신학자 베티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을 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 베티 영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 어린 베티 영이 어렸을 적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가깝고 소중했던 두 명의 친구가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잃게 된 거예요. 그 이후 베티 형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너무 힘들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베티 형의 아빠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베티,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는 슬퍼하기를 멈춰. 그리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이 절망에 있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갇혀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요한계시록의 이 강력한 메시지, 이 반복되는 것은 교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에 어떤 잘못 저질렀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꿈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없고 너희는 마지막까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잘한 게 없고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 강력한 이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정말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말씀처럼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되어 있듯이 이 교회의 특징은요. 이 교회는요. 죽은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것의 특징은요. 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없고 죽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어디 있던지 그게 강이든 개울이든 그 물고기의 특징은 계속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딱 죽으면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 이름밖에 없었다. 그것은요, 교회의 사명, 곧 이 교회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사대교회 지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냐면 2번 함락되었어요. 왜 2번 함락되었냐면요, 한 번은요 높은 곳에 이 망을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적들이 막 오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성문이 쉽게 뚫리게 됐고 적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점령당했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졸다가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수치를 당했으면 그 다음번에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여러분 안 자야 되죠. 그런데 한 번 당한 다음에 우리는 안 잘 거다. 방어를 강화할 거야. 우리는 절대 외부에게 침략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딱 무너진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교회는요. 다짐만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의 특징, 죽은 신앙의 특징, 이 죽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짐만 반복합니다. 바뀔 거야, 변화될 거야, 끊을 거야,
일어날 거야, 뭐뭐 할 거야. 이 다짐만 끊임없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요, 너는 일깨어, 너는 일어나. 여러분,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반복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반복하지 말고 일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0년 하반기를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다짐만 무성해요. 바뀔 거야, 변화될 거야, 두고 봐, 다짐만 반복했지만 나의 현실은 초라하고 또한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세상의 물결 앞에 떠내려가고 있다면 이 죽은 교회, 사득교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짐만 반복하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사대교회는 또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칭찬 하나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딜 봐도 희망조차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다짐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주시는, 바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과연 사대교회는 그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 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가 일어나고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은혜는 남아있다. 끝난 것 같아도 은혜는 남아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예요. 떠내려가는 교회예요.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교회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는 일깨어 일어나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죽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었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죽었으면 끝이에요. 엔드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는 일깨어, 너는 일어나서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는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의 손으로 할 수 있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애한테 100m 12초에 뛰어야 한다, 귀족이 바싹 올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는 못 뛰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걔 못 뜁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 뭐예요?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죽었다, 그 얘기하고 너는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요? 이 교회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걷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두 메시지의 공통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는 죽은 교회다, 너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연약한 곳을 굳세게 하라. 그리고 38년 병자에게, 죽어져가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걷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끝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38년 동안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실패한 것처럼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네가 끝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답이 없다, 그러나 너는 이제 일어나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들을 향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아무리 사대교회처럼 보이는 것 없고 끝난 것 같고 다짐만 되풀이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경상남도 시골에 사는 이 가난한 농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얘가 썩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 동네에선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희망이었어요. 이 시골에서, 이 가난한 시골에서 대구에 유학을 보냈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쪼개서 유학을 보냈답니다. 이 아들이 대구로 유학 가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68명 중에 68등, 꼴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유학을 보내놨는데 68등 꼴등을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방학이 돼서 집에 갔는데 이 성적표 못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작을 합니다. 68을 싹 지우고 그 자리에 1을 쓴 거예요. 이 아들 개울가에서 놀고 해질녘 돌아왔는데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플랜카드 붙어있고 우리 아들 또 한 번 부탁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한 거예요. 재산 목록 1호 이 돼지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뒤에서 야 1등에서 너 1등에서 온 동네 사람들 부른 거야. 그리고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개울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박고 개울가에 코를 막고 죽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성적표 주작했더니 우리 집 평생 모은 거 이 돼지 재산 1호 이 나 같은 놈 죽어야지. 이 아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 학교 가서 이 공부하는데 자꾸 무너지려고 하면 아빠가 돼지 잡고 이 잔치 벌인 게 생각이 나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너지려고 하면 이게 자꾸 생각나요. 나중에 이 아들이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 평생 얘기하지 못했던 거 이 아빠에게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 그때 내가 1등 했던 거 돼지 잡았던 거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다 안다. 네 아들 듣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나는 내가 박사 학위를 받고 나는 내가 대학의 총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적표에 속아서 돼지를 잡았던 아버지의 심정을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박찬석 총장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이 68등 하는 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 위에 돼지 잡았던 아빠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서 인생이 엔딩이 아니냐면 바로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단어 바로 그루터기라는 단어예요. 그루터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 그루터기의 원리.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 다 자른 다음에 요만큼 남은 거 가지 다 잘려 남았고 몸통 다 잘려 나갔는데 다 죽었다 싶은 거 그 그루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 뿌리 받고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밤나무, 도토리나무 배임을 당했대요. 아예 잘렸대요. 옛날에는 거대했고 지금은 초라해졌대요. 지금은 다 잘렸대요. 망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밑둥만 남았는데, 그런데 끝이 아닌 이유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뿌리가 주님의 은혜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속은 성적표에 이 재산 목록 돼지를 잡았던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초라할지라도, 내 밑둥이 비참하게 다 절려나갔을지라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은혜 위에 박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지금 나의 상황이 앙상하고 초라한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하나 없고 변화될 거야, 바뀔 거야, 해볼 거야, 일어날 거야 맨날 구호처럼 외쳤지만 하나님, 변화된 것 하나 없고 또 비참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그루터기 은혜, 다 밑둥이 잘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